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점점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의지하며 학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선후배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일평생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도 참 많습니다. 또 권력, 지금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나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선후배를 의지하고 또한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학식을 의지하고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엄밀하게 두 종류의 인생으로 쫙 갈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본문 앞부분에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자.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누가 보내어서 여기 왔소? 물으면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라. 당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이심을 출애굽기 3장에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복음,
예수 사랑으로 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상 이야기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종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니 아브라함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외출하러 나갔을 때 큰 몽둥이로 작은 우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우상에게 그 몽둥이에 손에 몽둥이를 딱 들려 놓았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가 데라가 들어와 보니까 온통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고, 목도 떨어져 나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허리도 동강나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외출하셨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곳에 와서 우상에게 절하는데 작은 우상들에게만 절하고 큰 우상에게 절 안 했다라고 해서 큰 우상이 화가 나서 이렇게 다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데라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상이 어떻게 화를 내고 우상이 어떻게 몽둥이로 다른 우상을 부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 파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 데라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또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망한 일입니까?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허망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라고 오늘 아마도 자신만만하게 대부분이 말씀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만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바로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그 아들만 보면 흡족하고 아들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럴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시험하면서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수도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마 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이렇게 주셨다가 또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옆에 있는 수풀에 걸린 수량을 대신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그 순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우상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세속적인 그런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9절로 11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참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다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도 합격하고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된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내 힘 의지하고 내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내 학식 믿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속였던 사람이 바로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그는 성령 충만 받고 큰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뭐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수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 번만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뒤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막아주십니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번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해봅시다. 저루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루나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철훈이를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아무개야, 다윗아, 아브라함아, 베드로야 일어나라. 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뒤에서 등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셨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12절이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정의 복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와 만사성,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또 뒤에서 도와주시는 가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손을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은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식 농사에 성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잘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손자, 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모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아마도 가장 복받은 자녀들이 아닐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어머니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격려합시다. 기도의 아버지가 됩시다. 기도의 아버지가 됩시다. 기도의 어머니가 됩시다. 기도의 어머니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이 모든 축복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봉독하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았던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자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현재 지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축복은 과거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축복은 미래에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시제형, 헬라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미래가 아니고 현재 항상 기뻐하고, 현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현재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왕년에 젊었을 때 소시적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은사도 많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왕년이 아니라 지금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왕년으로 따지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다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분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거 내려놓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 이 시간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안정되면 그때 성경 보고 그때 기도하고 더 봉사할게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끝내놓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해도 참 고맙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잘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now and here, now는 지금입니다. here는 여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생활 딱 마치는 순간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지금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현재이다. 영원한 현재이다. 지금 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저는 참 믿습니다.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저의 목회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이 있다라고 하면 제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오늘 현재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눠봤는데 우상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셋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넷째, 이 모든 복은 과거의 축복도 아니고 미래의 축복도 아니라 현재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됩시다.